시대가 변하면서 함께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러 중에 법도 변하고 또 도덕이나 윤리도 함께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예전의 법을 고집하거나 또 윤리와 도덕을 고집할 때에 사람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입학하면 아주 예전에는 선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과 같다 이렇게 여기고 선배가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신입생 환영회 때가 되면 선배가 주는 술을 술을 먹을 줄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주는 대로 받아 마셨습니다. 선배가 술을 주는 거를 거부를 하면 또 매를 맞게 되는데 이러한 부당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잘못되었다라고 나서서 말하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많은 매를 맞았다는 어른들의 말씀들을 들어보게 되죠.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의 일들을 할 때에 상사가 또 위에 있는 사람이 시키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저 불만 없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직장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죠. 아무리 대학의 선배여도 또 군대여도 아니면 직장의 상사라도 부조리한 일들을 시키거나 또 불이익을 주는 그 일들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참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일들을 보면서 부당하다 말하는 세상이 되었죠. 그러나 아직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고 얘기도 하고 내 때는 안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도 옛 생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전통이나 법이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화되면서 그 세상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그 세상에 맞는 법과 또 윤리와 도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옛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세상에 발맞추어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 계명은 옛날 시간에 맞는 게 아니라 새로 올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야 할 계명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이 새 계명,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새 계명을 주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새 계명은 언제 주신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 살과 피를 너희가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광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도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높여주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를 찬송할 때에 영광을 올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었더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왜 영광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최고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잘 되고 또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누가 문제냐면 제자들이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 영광의 자리에 가셨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붙잡아서 그 십자가의 형을 치르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워할 것 같은 제자들에게 그 날을 맞이해서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새 계명을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가 나갔다는 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일들로 인하여 혼잡하고 혼란스러울 것을 아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제 죽을 건데 제자들이 내 죽음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할 거라면 여러분 새 계명을 주실 때에 어떤 계명을 주시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죽거든 내가 붙잡히거든 너희는 멀리 도망가라.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 찾아서 될 수 있으면 도망갔다가 이 사건이 좀 잠잠해지면 세상에 나타나라.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봐라. 이러한 여러 계명들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위험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이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놀랍게도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나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너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바로 뭐냐? 즉 계명을 주신다는 건 너희가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사랑은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는 거죠. 새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기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객이 되어서 너희에게 들어온 사람들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 새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뜻이 어떤 것 가지고 있냐면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놀라운 계명을 지금 준다. 내가 너희한테 이전에 없던 계명을 주고 있다. 아니,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일까요? 구약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또 내가 나의 객이 되어서 손님이 되어서 온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사랑에 맞춰 있냐면 사랑받는 것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정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일까요? 사랑하지 못해서일까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부부가 혹은 자녀와 부모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일까요? 사랑을 하지 않아서일까요? 네,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면 받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랑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남편을, 아내를 안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행복해지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사랑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해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살아갈 힘이 생겨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서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까 레위기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 동포에 대해서도 동포가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에 뭐해요?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사랑을 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안 갚는 정도가 아니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었더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말로만 들어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원문 자체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랑이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랑,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위대하지만 그 사랑을 넘는 사랑, 무조건적이며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 그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사랑이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무조건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걸까요? 네? 우리에게 이 사랑을, 엄청 어려운 이 사랑을 할 수 없는데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걸까요? 네, 믿으세요? 네, 믿으셔야지 돼요. 나는 이 사랑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아유, 목사님 말이 쉽지.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랑받으면요, 그 학교의 생활이 달라지고 삶의 생활이 달라져요.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안아주고 또 서로 입맞춤을 하고 출근하는 남편과 출근하기 전에 아내와 심각하게 싸우고 출근하는 남편과 어떤 남편이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잘하겠습니까? 예,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요. 또 집에 있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출근하는 남편과 서로 안아주고 입맞춤을 하고 집에서 집안일의 일을 하는 것과 남편과 싸우고 남편은 직장을 가든 말든 상관없이 마음 상해서 있는 아내의 모습과 천지차인 거죠. 이 환경은 바꿔지지 않지만 이 환경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받은 사람이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받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고 믿을 때에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관하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0조 251쪽에 있을 분도 계시고요.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하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고요. 그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의 질병의 문제와 여러 가지 환난의 문제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이 비로소 뭐를 할 수 있더라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도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내의 사랑을 못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하더라.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받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받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받는 게 어려워요. 사랑받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저 사람한테 사랑 엄청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 안 하고 싶어서 문제인 거지 내 마음만 고쳐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뭐보다는 쉬워요. 사랑 받는 것보다는 쉽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사랑 받으라. 니네 나 때문에 어디 도망가서 막 이랬을 때 사랑 받아라. 사랑 받으면서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아예 평생에 없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숨 내놓고 사랑할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뭘까요? 내 것을 함께 나누고 말 한마디 귀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전화라도 한번 하고 또 듣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힘들어도 잘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죽을 일은 없어요. 죽을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구원받은 성도는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 거 그리스도인의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자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와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가 술 담배를 안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것 챙기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랑하며 살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알게 된다는 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입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 사랑이 많으셨어.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랑이 많았어.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았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참 사랑이 많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참
참 애들이 사랑이 많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이 사랑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 사랑하는 제자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